제가 오후 예배 설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 다소 대조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악행을 행할 때에, 악한 행실을 보일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다소 우리가 좀 친숙한 말씀일 수 있고 또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면 좋을지, 또 그리고 자녀가 장성하셔서 손주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손주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돌보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 학생 양육 방법일까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깨닫는 바가 있으셔서 우리 자녀 가운데 또 교육부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 전체 중에서도 21절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 중에서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악한 행실을 보이는데 아들 사무엘만큼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가장 완벽한 성장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자녀 양육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난다 만큼 뛰어난 자녀 양육 방법이 없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교육 방법이고 가장 탁월한 성장 방향, 또 성장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성인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령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령에 맞는 교육뿐만 아니라 도덕교육, 인성교육, 때로는 다양한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성장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점은 성적이나 성취나 혹은 외형적인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키가 아주 많이 커도, 얼굴이 아주 잘생기거나 예뻐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결국 그 신앙은,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점은 항상 우리가 다음 세대나 학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심은 신앙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신앙의 완성에까지 자라나고 있는가. 이는 비단 제가 앞서 학생들이나 자녀에게만 말씀드렸지만 꼭 자녀나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일렀던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의 어린아이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자녀나 학생뿐 아니라 우리가 어느샌가 중심을 잃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21절을 꼽았던 이 말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말씀이 꼭 필요한 교육 방향, 또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특별히 NIV 성경으로 바꿔서 보면 이 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인생이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냥 앞에서 자라난다 라고만 이야기하지만 NIV 성경은 조금 더 우리에게 친밀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함에 있어서도, 말을 함에 있어서도,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무엘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늘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를 담당하는 담당자, 오늘날로 말해보면 예배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섰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과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좋은 모델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는,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나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인생, 그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부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 성경의 여타 인물들과 다른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신앙 인물은 그 인물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인물이 태어나기 이전에 부모의 이야기나 조상의 이야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사무엘의 신앙은 특별히 사무엘이 아니라 그 부모님 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에 조금 거슬러 사무엘을 가지기 전,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으로 한번 살짝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임신했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했던 자녀이고 드디어 임신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배에 잉태해서 키워나갑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를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이라면, 제가 사무엘이 아니라 한나나 아니면 그 가족 누군가 일원이라면 그토록 기다려왔던 자녀의 이름을 지음에 있어서 기쁨이라고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다양한 좋은 의미의 이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아들을 구함에 있어서, 자녀를 구함에 있어서 무엇에서부터 출발했고, 또 그 간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따라가면 고백이 따라간다고 아들의 이름을 지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사실 이 기도가 부모의 신앙이 얕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고백을 드리기 힘들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내가 아니라, 비록 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아들이긴 하지만 타인을 향한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사실 더 힘듭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록 아들이라 하더라도 기도가 술술술 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는 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지 못하고 차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한나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깊이 간구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제가 앞전 오예배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의 성막에 맡겨드렸다라는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성막에 맡긴다는 건 일종의, 오늘날로 쉽게 말해보면 기숙사 생활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 아이를 맡겨놓고 이제
대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론 한나가 사무엘을 보기 싫거나 양육하기 싫거나 귀찮다거나 그렇게 해서 맡긴 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기도한 내용에 따라 성막의 아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인 이상 아들을 보고 싶은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들을 굉장히 어렵게 얻었으니 아들을 시시때때로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떠올리면서 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기숙사 생활, 위탁 교육이다 보니까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특정 날에만, 특정 기한에만 그곳까지 가서 아들 사무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슬퍼할 만합니다. 속상할 만합니다. 왜 이런 상황일까? 염려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일체 그런 감정에 휩싸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나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먼저 선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품이자 신앙의 그릇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자신이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끝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돌아보고 난 후에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깊이 경배하는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그냥 알량한 감사가 아닌 거죠.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예배에 집중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은 부모님, 또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녀의 신앙 성장을 막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한나로 보겠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임신했고 서원했지 않습니까? 서원한 기도가 있고 또 성막에 맡겨서 자라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한나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넉넉한 마음, 넉넉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서원한 것을 두고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매일매일 그 날이 다가오는 걸 보고 달력 하루하루를 XXX 하면서 내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보낼까, 저 핏덩이 같은 아이를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막상 아이를 보낼 시기가 되었을 때는 시설 점검 한번 해봐야죠. 답사를 가서 아이가 잘 만한 성막에 잠자기는 폭신한지, 베개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이불은 도톰한지,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막 문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애가 베개가 너무 낮으면 잠을 못 자는데, 우리 애가 이불이 좀 도톰해야 되는데 여기에 겨울이면 난방시설은 잘 들어오는지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 신앙의 길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자녀 신앙의 길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길잡이가 없어도 길을 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참 제가 그렇지 못했지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쳐야 했던 시행착오를 그 친구들은 다소 덜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길잡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10번 해야 할 시행착오를 8번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넉넉한 신앙으로 자녀들의 신앙의 고민을 8개에서 5개로, 5개에서 3개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어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그냥 크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고요, 햇빛도 필요하고요, 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한 그루의 조그마한 묘목이, 조그마한 나무로, 그리고 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햇빛으로, 때로는 비로, 때로는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를 믿으신다면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나가는 모든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이 넉넉한 마음으로 자녀를 향해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인생,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인생을 위해서는 두 번째, 자신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앙, 자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사춘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결혼 시기, 취업 시기, 수험생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씨름하고 또 서로 함께 씨름하는 때가 아무래도 사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성별에 대한 정체성, 학교라든지 사회나 가족관계,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같으면 이 교회 생활 내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이 많습니다. 아이들이랑 뭔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면 참 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좀 얘기해보려고 앉아봐라 하면 할 얘기가 없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또 통닭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야 그래도 한번 얘기해보자 하면 할 말 없다 그러고, 그렇게 계속 밀어내네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어느샌가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이에 사춘기가 끝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물론 이 사춘기에 대한 것도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신앙의 사춘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의 사춘기만 겪는 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사춘기를 겪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는 공동체에서 어떤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현 주소가 어떤 곳인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녀들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싶을 텐데, 이게 신앙의 사춘기,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 고민에 대해 나누려고 하면은 그냥 사춘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자신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하면 이야기할 거리가 생깁니다. 고민을 하면 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친구가 많다, 나는 친구가 적다, 나는 무슨 진로를 하고 싶다, 나는 무슨 진로를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내 신앙이 없다 보니까, 내 신앙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과 나눌 만한 신앙의 내용이 떨어지는 거죠. 몸과 생각이 자라나듯 신앙도 자라나야 합니다. 몸이 커가면서 내 생각이 자라나는 것처럼 내 신앙이 커져서 신앙의 답을 내려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고등학생들을 만날 때 설교 시간이나 신방을 하거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고민을 가져야 된다. 고민하는 건 나쁘지 않다. 고민해봐야 내가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 위치가 보입니다. 그래야 내가 만약에 뒤처져 있다면, 구원의 감격은 이런 건데 왜 저 사람은 앞에서 저렇게 말씀을 막 피를 토하듯이 막 외치면서 구원의 감격이 크다 하는데 왜 나는 감격이 없을까?
마음이 동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계획이 진짜 놀라운가, 이걸 고민하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신앙의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앙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손주가, 우리 학생들이 신앙의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학생들은 이미 많은 문제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뭘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 또 오늘은 어떤 SNS 글을 올릴지,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담겨있는 문제집을 마주하곤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위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잡이이지 않습니까? 길잡이. 다시 환기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대한 답을 내려줘야 되는지, 이게 비단 학생과 자녀와 손주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가 어떻게 내 노년을 보낼까, 이런저런 고민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 신앙을 가져서 신앙의 고민 끝에 내 신앙의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고 세상의 답안을 가지고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결국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스스로의 신앙입니다. 내 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학생들이나 자녀나 다음 세대나 우리 모두가 내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생각이 자라기 전까지 나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랐겠지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기, 어른이 되고 나서도 나는 어머니 신앙대로 잘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너 오후 예배 가지 마 하면 안 가겠죠. 너 고3이니까 학원 가야 돼 하면 학원 가겠죠.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학원 가라고 해도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취직 때가 돼서 저는 이거 면접 봐야 되겠으니까 교회 한번 빠질랍니다 할 때도 교회 가는 신앙, 건강을 잃어갈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스스로의 신앙.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나 학생들이나 우리 모두나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인생,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인생을 위해서는 세 번째로 신앙을 배워가야 합니다. 신앙의 여러 요소를 배우고 신앙을 학습해 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모든 생활을 지냈습니다. 모든 생활을 보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이건 타이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그냥 매일매일 죽상을 하고서 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 어떤 유익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신앙의 여러 요소들을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배웁니다. 또 어떤 날에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엘리 대제사장을 보면서 이럴 때는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되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 되구나라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이런 사무엘의 마음은 사무엘의 이후 모습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그냥 모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다 마친 이후에 그냥 은거하면서 은퇴를 해도 될 텐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퇴했다 해서 내가 내 할 일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선지자 학교에서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일에 애씁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은 것을 통해 우리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로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거제교회 온라인 예배도 듣고 어떤 교회 온라인 예배도 듣고 또 누군가가 좋다고 하더라라는 온라인 예배를 또 듣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4번 들었으니까 더 말씀을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이제는 거의 엔데믹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바른 결론을 내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이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내가 살아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건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마음은 편하죠. 몸도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가운데 부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가운데로 부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교회가 패하고 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속제자를 통해, 속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각자가 예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을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건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의 역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이 되셔야 합니다. 본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손주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소중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데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하기 힘들죠. 내가 더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학생들에게 잘하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공동체의 참 묘미를 맛보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끌어당기고 밀어주는 일에 기쁨을 맛보셔야만 자녀들에게 교회의 기쁨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가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몇 명이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앉아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시고 말씀의 참 맛을 느끼시고 이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먹은 음식이 맛있는 걸 알고서 알려주는 것과 모르고 알려주는 게 다르죠. 제가 특별히 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서 함께 하는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제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른 세대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기뻐하실 수 있겠죠. 또 이 고등부 아이들이 금요 예배에 안 나오다가 한번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그 많은 것들에 기뻐할 만한 이유 중에서도 딱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령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고 거룩하심을 참여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 하나에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그것에 기뻐한다면 우리가 더 끌어당겨줘야죠. 우리가 본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신앙,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교육을 누리고 신앙으로 자라나는 기쁨을 맛봐서, 얘들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게 이렇게 기쁜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더 생동감 있게, 더 거룩을 향하는 열망으로, 더 임재를 향한 기쁨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안에서 자라갔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어떻게 장성하냐면 세 가지 직분을 가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오늘날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역할을 주신 줄 압니다. 누군가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선생님으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그렇다면 그 역할에 충실하여서, 아니, 그 역할보다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셔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길잡이가 되시고 예배의 본이 되시고 자녀들을 키워가시는, 또 우리 또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과 비교했을 때 참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성경 교육 받을 수 있고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조건과 복된 환경을 모두 걷어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만한 거룩을 거룩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사무엘과 비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상황이, 조건이 사람을 다듬어 가지 않습니다. 조건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겠죠. 누가 사람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꾸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시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